여기서 말하는 비밀에 대해 루치아 수녀는 이제 제가 밝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늘로부터 그렇게 하라는 허락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지상 대리자들이 여러 차례 많은 서한으로 이렇게 하도록 저에게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중 한 통은 주교님께서 가지고 계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편지는 조세 베르나르도 곤살베스 신부님이 보내신 것인데 그 안에서 신부님은 저에게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말씀하시던 중 제가 그 비밀을 밝혀야 한다는 것을 제안하시면서 교황님께 편지를 쓰라고 권했습니다. 그중 어떤 것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제 편지가 너무 길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다른 더 좋은 기회를 주실 것을 하느님께 맡기고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보고서에서 저는 이미 6월 13일부터 7월 13일까지 저를 괴롭혔던 의심과 그날 발현 동안 어떻게 그런 의심이 완전히 사라졌는가 하는 것을 상세하게 기술했습니다. 비밀은 세 부분으로 구별되는데 그중 처음 두 부분을 이제 밝히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지옥에 대한 환영입니다. 성모님께서는 우리에게 땅 밑에 있을 것 같은 커다란 불바다를 보여주셨습니다. 이 불바다 속에는 마치 투명한 타다 남은 뜨거운 등걸불처럼 온통 색받거나 청동빛을 띤 마귀들과 인간 모양을 한 영혼들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그 큰 불 속에서 이리저리 떠돌다가 시커먼 연기와 함께 자기들 안에서 뿜어나오는 불길에 의해 공중으로 치솟았다가 고통과 절망의 비명과 신음소리의 아비규환 속에서 무게나 균형도 없이 대화제 때의 불똥처럼 사방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광경을 보고 너무 무서워서 겁에 질려 벌벌 떨었습니다. 마귀들은 그들의 무섭고 불쾌한 모습으로 인해 구별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온통 시커멓고 투명한 것이 무시무시하고 생전 구경도 못한 짐승과도 같았습니다. 이 환영은 일순간밖에 계속되지 않았지만 우리는 이미 첫 번째 발현 때에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시겠다는 약속을 준비시켜 주신 친절한 천상 어머니께 참으로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두려움과 공포로 인해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우리가 성모님을 바라보자 그분은 우리에게 매우 친절하면서도 슬픈 어조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불쌍한 죄인들이 가는 지옥을 보았다. 그들을 구하시기 위해 하느님께서는 세상에 티 없이 깨끗한 내 성심에 대한 신심을 불러일으키고자 하신다. 만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이 그대로 실행된다면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게 되고 평화가 올 것이다. 전쟁은 곧 끝날 것이다. 그 두 번째는 그러나 만약 사람들이 하느님께 죄를 범하기를 그치지 않는다면 비오 2세 교황 때에 더욱 참혹한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밤이 원인 모를 빛으로 밝아지는 것을 보거든 그것이 바로 하느님께서 세상의 죄에 대해 전쟁과 기근 그리고 교회와 교황에 대한 박해로서 세상을 벌하시려는 큰 표지로 알아라.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 러시아를 티 없이 깨끗한 내 성심에 봉헌하고 매달 첫 토요일에 보속의 영성체를 할 것을 부탁하러 내가 오겠다. 내 요청에 유의하면 러시아는 회개할 것이고 평화가 올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러시아는 그들의 오류를 전 세계에 퍼뜨려 전쟁을 일으키고 교회를 박해할 것이다. 많은 착한 사람들이 순교하게 되고 교황은 많은 고통을 당할 것이다. 여러 민족들이 전멸하게 될 것이다. 결국에는 내 티 없는 성심이 승리할 것이다. 교황은 러시아를 내게 봉헌할 것이고 러시아는 회개하게 되고 세상은 평화의 시대가 올 것이다. 그 세 번째는 제3의 비밀은 1917년 7월 13일 파티마의 코바다 이리아에서 게시되었습니다. 나의 하느님, 저는 존경하올 레이리아 주교님과 당신의 지극히 거룩하신 어머니를 통하여 제게 그렇게 하라고 명하시는 당신께 순종하여 이 글을 씁니다. 제가 이미 설명했던 두 가지 비밀이 끝나고 성모님의 오른편 조금 위에서 우리는 왼편에 불타는 칼을 든 한 천사를 보았습니다. 그 타오르는 검은 마치 세상을 불지르려는 것처럼 화염을 뿜어내었습니다. 그러나 그 화염은 성모님의 오른손이 그 천사를 향해 발산시킨 그 광채가 닿자 사그라졌습니다.
그 천사는 오른손으로 지구를 가리키면서 큰 소리로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하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느님이신 무한한 빛 속에서 사람들이 거울 앞을 지나갈 때 나타나는 것처럼 흰 옷을 입은 주교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교황님이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다른 주교들, 사제들, 남녀 수도자들은 높은 산꼭대기로 올라가고 있었는데 거기에는 껍질이 붙어 있는 코르크 나무를 거칠게 패서 만든 큰 통나무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그것에 도착하기 전에 교황님은 반 폐허가 된 도시를 지나셨습니다. 걸음을 멈추고 절반쯤 떨면서 길에서 만난 시체가 된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교황님이 산꼭대기에 도착한 후 큰 십자가의 발치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는데 그분은 당신을 향해 총을 쏘는 한 무리의 군인들에 의해 살해되셨습니다. 그리고 같은 방법으로 다른 주교들과 사제들과 남녀, 수도자들과 상이한 계층과 지위의 다양한 사람들이 잇따라 죽었습니다. 십자가의 양팔 아래서는 손에 크리스탈로 된 성수통을 들고 있는 두 천사가 있었는데 두 천사는 그것으로 순교자들의 피를 모아서 하느님께로 이르는 길을 가고 있는 영혼들에게 뿌렸습니다. 인간 내면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인간 내면의 거대한 악이 언제나 존재한다. 숫자로 된 책을 읽고 쓰는 사람들은 자신이 아는 것을 가장 훌륭하다고 생각할 것이고 그렇게 배운 사람들은 자신이 계산한 것과 그 숫자들이 의미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나갈 것이다. 그렇게 배운 사람들 중에는 선한 자도 있고 악한 자도 있을 것인데 악한 자들은 악한 행동을 하며 공기와 물을 오염시키고 강과 바다와 대지에 독을 뿌려 사람들은 갑자기 다양한 병에 걸려 죽기 시작할 것이다. 선한 자들은 이 모든 산업과 노력들은 한 톨의 가치도 없으며 그저 세상의 파괴로 이어지리라 생각할 것이며 그들은 숫자에서 지혜를 찾는 대신 스스로 생각해서 답을 찾고자 할 것이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며 바보 같은 일들을 많이 저지르는데 사실 그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 그들 스스로가 사탄은 아니겠지만 그보다 더 나쁜 것은 사람들이 어리석음에 휩싸이게 된다는 것인데 그들은 자신들의 어리석음이 진짜 지혜인 줄 알지만 지혜는 그들의 머릿속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은 스스로 속이고 자신들이 신보다 나은 존재라고 생각할 것이다. 사람들은 자신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것을 보지 못한 채 긴 세월을 지구에서 살아갈 것이며 현명한 사람이라 불리는 자들이 사람들이 깨달음을 빨리 얻지 못하게 막는 자들이 될 것이다. 그들과 그들의 책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바보 같은 행동이었는지 알게 되면 사람들은 지난 세월을 후회하게 될 것이고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되었을 때 그 힘과 즐거움이 가득 차게 된다. 사람들은 왜 진작 더 빨리 이것을 알지 못했는지 후회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깨달음은 매우 단순하기 때문이다. 종교는 나쁘게 평가될 것이고 성직자들은 그 삶의 방식 때문에 어떤 존경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때가 되면 사람들 사이에 훌륭한 그리스도인은 거의 없을 것이며 신의 계명은 귀족뿐만 아니라 가장 작은 일꾼에게도 존중받지 못할 것이다. 사람들은 이제 거대한 불공정이 죄가 된다는 사실도 생각하지 않게 될 것이다. 믿음이 사라지고 나면 그 다음으로 사랑도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정의는 판단되지 않을 것이며 종종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권리가 주어지지 않고 개보다도 존중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것이다. 이런 이후에는 후회하게 될 일이 일어날 것이며 사람들 사이에는 질서가 없어지게 될 것이다. 가난한 자를 가엾게 여기고 부유한 자를 존중하면 모든 사람들이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